숨은 기쁨 교회 12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8장 4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믿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4절로 6절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힘써 야훼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인간의 유한함을 강조하며 욥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교훈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욥기 38장에서 39장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과 3절과 8절에서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칭송받을 정도로 그 소유가 많고 믿음에 있어서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예기치 못할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 10명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불행으로 인해 야훼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염려하여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 이름을 찬송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닥친 불행은 자녀와 재산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아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일 우리가 욥이 당한 불행과 고통에 처한다면 저와 여러분 욥과 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시니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계속되는 질책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빼앗아 나로 이 같은 저주를 당케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자신은 죽기까지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욥기서 27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안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 어떻게 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느냐? 지구의 주초가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알거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어 벽돌 한 장이라도 놓았느냐? 그렇지 못하면서 어찌 나 야훼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8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여 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풍이 불 때나 장마철에 비만 조금 더 많이 와도 강은 물이 불어 쉽게 범람합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하지만 전도자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바닷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바다의 계한을 정하여 넘치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거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야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고 막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38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과 우박을 만든 이가 누구이며 그것이 어디에 쌓여 있다가 땅에 내리는지 알거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환난의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항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이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우와 번개가 어디 있다가 어떤 길을 통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려 그 땅을 적시고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와 이슬과 얼음과 공중의 소리를 누가 지었느냐? 알거든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야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의왕성, 명왕성 9개의 행성과 별자리를 누가 정하였으며 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거든 대답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이어 39장에서도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능력을 깨달은 욥의 고백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말을 했던가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귀로 듣는 것에 불과했고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의를 내세우며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으며 감히 그분 앞에 교만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은 애써 힘써 야훼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야훼 하나님 알기를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창조세계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2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습의 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과 3절과 8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욥기서 1장 13절에 19절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수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비앙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비앙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비앙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비앙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라 한지라. 욥기서 2장 7절로 9절에 사탄이 이미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앗 조각을 가져다가 몸으로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지 찾아보면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봅시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오 지하신 자도 야훼시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욥기 27장 1절로 6절에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안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니라. 나는 단종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봅시다. 욥기 38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욥기 38장 8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여 썼노라. 욥기 38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었노라. 욥기 38장 24절로 3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터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강야에 비를 내리고 항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위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욥기 42장 2절로 3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되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 38장과 39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재앙과 저주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제사를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욥기서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의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고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 말씀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히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피부병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 달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모두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용강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